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분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이게 조금씩 더 체득되어지고 공감되어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나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행동하는 걸 봐도 이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지만 나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은데 내가 무슨 능력, 사랑, 지혜 충만이야 이럴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렇구나를 더 많이 체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말로 안 돼요. 이거는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능력, 사랑, 지혜, 충만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부흥회 한번 합시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도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장점도 다 선물인데 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의 시선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빠졌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로마 군인이 지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 군인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천부장인데 천부장이 볼 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갑자기 엄청난 소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동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기는지 알고 싶은 거죠. 만약에 이 소동이 점점점 커져서 밀란이 되거나 그러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서 파견낸 이 천부장이 자기의 존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란을 잠재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고 있는데 이 점점점 유대인들이 격앙되니까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한번 찾아보면 두 글자로 돼 있어요. 그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럴 때 바울의 마음 이렇게 소집을 할 때요. 그 자리에 누가 모이냐면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도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바울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일지.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천부장이 소집한 이 회의를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주고받는 말 사이에 굉장히 날카로운 말 그리고 자칫하면 이게 큰 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대하는지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뭐가 뭐였습니까? 공회였습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7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뛰어난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최고 지도자의 모임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근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로마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로마 군인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시에 로마 군인들도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하면 로마 군인이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바울이 뭐라고 항변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회의에 모여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일 만큼 잘못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뭐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뭐라고 합니까? 저 입을 쳐라! 지금 벌써 이런, 네가 지금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도 모르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를 변명해? 살려달라고 안 하고? 그래서 입을 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하는지 3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리고 나를 치려하느냐 하니. 뭐라고 합니까? 너는 뭐다? 너는 회칠한 담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지금 앉아서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고 해? 어이요, 아직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자,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겠습니다.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지금 바울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말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오늘 바울이 위기의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여유와 평안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풍파가 다가올 수 있고 정말 행복한 일이 올 수 있는데 어떤 일이든 나는 여유와 평안을 가질 수 있는가? 두 가지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사람 앞에서 흔들릴 수 없는 든든한 마음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시각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나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나를 심판할 만큼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대제사장이 저 입을 쳐라! 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 하는 말이, 바울이 대단하잖아요. 이럴 때 좀 곱게 말할 만도 한데 대본에 뭐라고 하면 이 회칠한 담이여 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각입니다. 가지어야 될 첫 번째 시각, 회칠한 담. 이게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담이라고 하지 않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는데, 담 속에는 막 썩고 더럽고 그런데 이거를 회칠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관용적인 표현. 말하자면 너희들은 대단히 뭐가 많다는 거예요? 위선자. 이 위선자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자세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은 소동을 잠재우고 싶은 마음만 가득할 뿐인데 이 공회에 모였던 71명의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미 바울에 대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쟁을 하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율법을 무시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더럽히면서 유대인들을 현혹하고 유대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딱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와야 이게 살려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당당한 거 보니까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칠한담 이거를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자기가 그런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그런 역사가가 있었는데 이 역사가는 지금 아나니아 대제사장 이 사람이 길게 그렇게 대제사장 한 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패하고 로마 정부와 결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저지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회칠한 담인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대고 직격을 할 수 있겠냐. 이게 도대체 어떤 마음이어야 그런 마음이 되겠냐고요. 아까 대담했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겠냐. 그 당당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이 아무리 권위가 높아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급이 나를 설령 죽일 수 있을지라도 당신들이 나를 해할 수 있을지라도 나는 그분 말씀 그대로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생사열탈권을 당신들이 가지고 있어? 그거 오케이. 당신 나를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 당당함.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그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 입을 쳐 이렇게 말하는 그 아나니아를 보고 그 대제사장을 보고 어떤 당당한 마음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자리 하나 붙잡고 있으려고 혹시 저 바울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면 자기 위치가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의 위치가 지금 결탁하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저렇게 저 한 사람을 다스리지를 못해? 무능한 대제사장이군. 네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어용왕 헤롯이 있었고요. 지금 어용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용인 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거기서 막 강렬하게 약하면 약한 대로 세게 말하잖아요. 저 입을 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약한 모습 그 속내가 보이는 거죠. 불쌍히 보이는 것. 그 겉으로 센 척하지만 그 속내는 어쩌면 내가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절대로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당당하고 그 사람을 볼 때는 나는 연민을 가질 수 있는가.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당신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나를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나를 신문
선언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난 다음에 판결을 내려도 되는데 내가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나를 먼저 판결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당신 속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보입니다. 나는 말씀을 갖고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당신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나를 대하십니까? 왜 사람이 그런 사람 보면 막 아무것도 없는데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 보면 정치권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막 정말 똥 묻은 개인데 겨 묻은 개 보고 와와와와 기대되면 치근해 보이잖아요. 아이고, 자기 속이 들킬까봐 저렇게 조금 잘못밖에 없는 사람 보고 저렇게 소리를 높이고 문제를 만드는구나, 치근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의 속내를 볼 수 있는 예외가 있냐고요. 회칠한 다음에 저 사람만큼은 아니야. 아유, 저 사람은 진짜로 속도 회칠을 했고 콧도 회칠을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겠냐고요.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사람의 속내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내를 이 겉으로 나오는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강렬한 말, 논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그 사람의 재산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이 분위기는 얼마나 삼엄해요. 얼마든지 이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주눅 들어서 막 반짝 긴장해가지고 덜덜 떨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 당당함과 연민은 그 천부장도 그 대제사장도 지금 이 71명의 공회원 회원들도 다들 위태위태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너 지금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바울 하나 니네들이 권사를 제대로 못했어? 그만해. 라면은 다 그만둬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서 누가 제일 당당하냐? 마치 겉으로 보면 천부장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대제사장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내를 볼 줄 아는 바울이 가장 담대하고 당당하고 속내를 볼 줄 아니까요. 연민을 가지고 사람을 볼 줄 아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바울처럼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저 혼자만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선은 뭐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지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지금 누구에게 함부로 입을 놀리는 거요? 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시각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몰랐습니다. 저분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지요. 왜냐하면요, 대제사장은 당시에 복장이 따로 있었거든요.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은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갖춰야 되는 게 8가지더라고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이게 앞치마처럼 생긴 에봇이라고 이런 에다가, 그리고 흉배를 붙여야 되죠. 겉옷, 속옷, 바지, 띠, 관 해가지고 다 세보니까 8가지. 이거를 까다로운 절차를 따라서 엄숙하게 하나하나 차려입어야 되는데, 로마의 천부장이 급하게 소집을 한 거죠. 지금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서
내가 황제에게 자칫 잘못하면 불려가서 야단 맞을 상황이야. 얼른 나와서 이 상황을 종료하자. 빨리 공회를 여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가짜 입을 겨를이 없으니까 바울이 저 사람 누군지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 중반절을 보시면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이게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그의 말이나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정해 주는 겁니까? 말씀.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의거해서 당신이 대제사장이라면 아무리 어용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렇게 부패하고 로마 군인과 결탁한 그런 잘못된 대제사장일지라도 나는 당신을 인정하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 당신이 대제사장인 걸 내가 몰랐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렇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인정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이라면 그 부분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자기의 하나님께로 온 것인 줄 모르고 한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위신을 다 깎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떨고 있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는가 하면 로마 천부장도 보이고 거기에 있는 70인의 이 공회원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아유 네가 대제사장이라고 바울에게 한참 뭐 하고 있구나. 요즘 말로 애들 말로 하자면 한참 씹히고 있구나. 네가 권위가 있다고 위에 되겠어. 하지만 누구만큼은 인정해주나 하면 바울만큼은 존중해주고 그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두 가지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이것으로 그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때로는 너무 사람을 추앙할 수도 있고 사람을 너무 무시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지 안 볼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은 아닐지라도 나중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를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내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구 앞에서라도 이렇게 두 가지 씨가 그 사람을 회칠한 다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죠. 누구를 보더라도 그러면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부럽지 않고 그리고 너무 추앙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연민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겸손한 모습 또 당당하면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바울처럼 해봅시다. 무엇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행위와 소유를 가지고 그거를 근거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반으로 해서 사랑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에 서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시각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보고 듣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연민을 갖고 주님 안에서 당당하고 언제든지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가진 권력이나 소유로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우러러보거나 부러워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두 가지 시각, 회칠한 담인 줄, 회칠한 무덤인 줄, 그 속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저희들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인 줄 알아서 우리가 존중하고 겸손히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바울의 모습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과 여유와 고요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5장 어두운 내 눈 밝혀서 진리를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준비하는 금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입혀주셔서 존귀한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답게 당당하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랑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감사를 담아서 주님께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는 열린 눈과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끼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사가 언제나 당당하고 겸손하며 이웃을 대할 때는 연민과 존중을 잊지 않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